많이 가졌는데 가진 것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차라리 없다면 그렇게 끌려다니진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을 텐데 저는 왜 돈 때문에 그 돈 지키느라고 사람 관계도 없고 끊고 사람들한테 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거를 확 쥐고 있어야 돼. 이게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왜냐? 이 움켜쥐기까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거든요. 그죠? 그걸 갖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온 영혼과 정신 다 갈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반, 오늘까지 온 전반이 그거 하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매여 있다 보니 가지고 있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온 생애를 거기다가 몰빵을 한 사람은 가지고 있기 위해서 애만 썼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인생을 갈아 넣는 그래서 그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온 영혼을 갈아 넣는 것까지는 좋죠. 예를 들면 뭐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셔가지고 또 우리는 시간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돼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연구를 해서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주니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되잖아요. 조금 부지런하기만 하면 책만 열심히 읽으면 되게끔 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평생 학자로 살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존경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생을 갈아 넣었지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일생을 갈아 넣었지만 그게 후대의 역사로 남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자기가 일생을 갈아 넣은 거에 그게 개목줄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박사들이 연구해 놓은 거 뭐 뇌에 가서 우리는 뇌에 보면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근데 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또 그걸 가지고 또 갑질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한테는 안 해. 왜냐? 우리는 돈 주고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고객이라서 안 해. 누구한테요? 제자들, 조교수들 많습니다. 예, 이제 우리 보면 어떤 데 보면 박사들 막 논문 제자들이 쓰는데 사실 그거는요. 그게 문제가 되려고 해서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도 흔해요. 왜냐면 연구를 같이 하잖아요. 제자들하고 아니면 조교들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애가 아이디어 탁 나오면 저희들 심리상담 공부할 때도 프로그램 만들 때요. 누군가 제가요 상담하면서 이걸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그게 완성이 돼서 나올 때는 교수님이 만들어서 나와요. 그럼 나중에 우리는 저거 내가 했는데 이럴 수가 없는 게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다 그게 가치가 있으시는 게 아니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거를 완성시키는 거는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교수들도 이제 혼쭐이 나고 한데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그런 뉴스 볼 때는 아이고 이런 저희들은 그런 경우를 알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또 누가 걸고 넘어지는구나. 그건 놈의 일이고. 자 반면 많이 거진 사람이 그러면 반면 많이 나누는 사람들은 생수의 시원함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좁은 사람들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니 다들 경험하셨어요. 사실 항상 제가 하는 예화지만 누군가에게 받을 때는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짐을 하나 같이 받습니다. 나도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거래가 아닌 정말 좋아서 정말 주고 싶어서 내가 귀한 거지만 그래도 주고 싶어 이걸 이래서 줄 때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 어때요? 그때 느끼는 기쁨은요 받는 기쁨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사랑은 하나님이 받는 사랑 가지고는
글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우주 전체에서 천국과 지옥 다 통틀어서 제일 행복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냐?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껏 바닥까지 생명까지 내어놨다는 건 뭐예요? 자기 바닥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바닥 다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위해서. 우리 일반인도 안 보여주는 바닥을 예수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바닥 다 드러내놓고 그냥 다 까발려져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홀라당 벗겨져서 그 육체에도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내어준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됐지만 다 이루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시원함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아마 그 시원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풍족한 그 넘치는 생수를 마시는 사랑을 전부 주고 난 뒤에 느껴지는 그 만족감. 그쵸?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감동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잖아. 나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줄 때 다 느껴보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살다 보면 엄마들은 특히 새끼 돌보고 집안 살림하고 남편 하다 보면 여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처럼 살림 안 하는 여자도요, 고양이 키우는데도요 이미 벌써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 고양이 키우는 내 마음이 이런데 자식을 키워내는 엄마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쓸모 있는 보람으로 내가 누군가를 뭘 줄 때 상대방이 막 기뻐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줬구나. 그 보람이 느껴지는 마음. 그다음에 뭐예요? 이미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내 가진 걸 내어주면서 느끼는 그 기쁨 때문에 부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움켜진 사람들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꼭 화려하진 않아도 상관없죠. 그냥 누군가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집에 뭐 줄 게 없나 했더니 이렇게 차릴 때 있죠. 이거 주면 되겠다. 정말 저는 그런 거를 전도할 때 많이 느껴봤거든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뭘 주는 걸 들고 안 가면 첫째 낯을 가려서 전도를 못 해요. 어떻게 해요? 뭐라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전도를 했어요. 왜냐? 그냥은 못 가니까 말도 못하고 남들이 보면은 저 거짓말하네 이럴 정도로 목소리는 커서 애는 커 보이는데 얼마나 마음이 종이 셀로판지인지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저 집으로 오늘 가고 싶다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 옷이나 백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것 주면 되겠다 발견했을 때요, 이거는 하나님 응답받은 거하고 또 달라요. 그 기쁨은요 뭐 어떻게 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끼던 거를 들고 그 집을 가는데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 주는 행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뭐랄지 몰라? 나도 모르는데 지금 왜 기억이 안 나니? 우리 큰일 났어. 참 좋아. 우리 맨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씩 고수업을 쳐야 되나? 고수 치면 치매가 안 온대요. 이 정도는 농담이신 거 아시죠? 내가 얼굴이 이렇게 하얘지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마음에 욕심이 없을 때, 매인 것이 없을 때, 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눌 때 천국을 누린다는 이 말씀이 그냥 이게 굳이 학자들의 풀이를 보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미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꼭 남들이 아니어도 엄마들은 어때요? 이미 자식을 키워내셨잖아요.
자식을 키워낸 엄마들에게는요, 사실 우리가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젊은 엄마들을 보다 보면은 과연 엄마들이 위대한가 이제 이러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윗세대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세대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위대해요. 왜냐면 엄마들은 강해요. 그쵸? 그 뭐지, 외국에서 왜 아기가 그 트럭에 깔렸는데 엄마가 트럭을 그냥 부쩍 들어 올리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여자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돼야 돼. 어머니가 정말 필요한 시대야 지금. 그죠? 여자는 많아요. 여자들은 너무 많은데 엄마도 많아요. 어머니가, 물론 이게 막 의미가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뭐 본질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생각하는 개념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 받는다. 오히려 다 이렇게 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 상태를 얘기하신 거죠. 이래라, 얘들아, 내가 지금 탈북을 얘기하면서 이래야 돼, 지켜야 돼, 행해야 돼, 이걸 하지를 않으시고 그냥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할 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때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유지 상태로 있을 때 위로를 받고 행할 때가 아니에요. 상태를 유지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본문을 보면 심령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심령이라고 나오는데 없고,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영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원어에는 심령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심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영 안에서 완전히 비워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 안에서, 내 하나님의 영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비워진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 예, 그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영 안에서 완전히 비워진 자. 근데 이게 제가 오늘도 이거를 많이 나와서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영 안에서 얼마나 비워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비워낼 수가 있을까? 사실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완전히 비워낸 상태로 기도하는 것 절대로 불가해요. 여전히 자, 바닥까지 내려갔어. 내 심령이 막 다 붙잡아 보고 찾아가도 보고 누구한테 매달려도 보고 다 하다가 안 돼서 사방이 옹벽으로 다 막혀 있어서 이거는 몸으로 부딪혀도 안 되고 뭘로 부셔도 안 되고 이 옹벽을 깰 수가 없어요. 나를 딱 가로막혀 있는 옹벽이. 그러다가 다 부딪혀 보고 내 몸이 상하고 나서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제일 먼저 오시지만, 대부분 처음 교회를 나와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도 안 돼 가지고 그때서야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 옹벽을 막아 놓으신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을 보호하신 거예요. 더 나가서 돌아다녀 봐야 여기는 길도 없는데 가서 개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 바닥만 다 드러내고. 차라리 막아 놓으셔야 얘가 망신당하러 안 돌아다니고 나에게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만 해답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기까지 간 적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때 내 심령이 과연 다 비워졌던가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다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다 지쳐서 부딪혀서 생채기가 날 대로 나서 더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비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모르고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지해서 막 되는 대로 사는 거는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 마지막 찌꺼기를 다 못 비워내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자의식을 갖기라도 하죠. 성찰이라도 하죠. 그래,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지만 여전히 아직 저 남아있어요. 자식 문제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바람이 남아있어요. 그쵸? 안 비워져요. 그러나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몰라서 덮어놓고 기도하는 건 또 다르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내 안에서 영 안에서 완전히 비워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갈급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상태에서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비워지는 상태, 충만한 상태가 우리는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고 그런데 보세요. 정말 여기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거 뭐 성경책하고 상관없이 이거 쓰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완전히 비워낼 수 없다는 인간임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아무리 애쓰고 다 실패하고 다 생채기가 날만큼 망신타고 다 당하고 마지막 하늘밖에 쳐다볼 게 없을 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내 의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영 안에서 완전히 비워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런 교과서로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를 모르는 게 문제지.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그 처참함, 어쩌자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 막 참담함이 느껴질 때 무릎은 그때 진짜로 부러져요. 그 전까지는요 벌러덩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막 해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되지 도대체? 그럴 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바로 앉게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고백이 벌러덩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바로 앉아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 완전히 안 비워지는 게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다? 모르는 게 좋다. 아이고 진짜 다들 그런 거 보니까 감이 안 잡히네. 자, 붙잡을 게 없는 상태. 더는 내 처참함을 알아야 안 붙잡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는요 내 기준이 여전히 있어요. 아니 기도들 해보시면 알잖아요.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 애들 얼굴도 쳐다보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을 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거든요. 가슴을 여미고 무릎을 꿇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실컷 심령이 나는 이 정도면 비워졌어가 무서운 거지. 나는 심령이 절대로 안 비워져. 이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 나 이 정도면 비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비워진 것 같은데 아직 모르시겠어 이러면 이거는 골치 아파. 하나님도 힘드시고 나도 힘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 비워져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땅에 발 붙이고 살잖아요. 이 땅이라는 곳이 만만합니까? 살아보시니 어때요? 안 만만해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 못 받으면 우리 가슴이 허해서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 얘기는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다른 상태. 이게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직시하는 게 용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뻔뻔스러우면 이제 문제시가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건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왜 이 모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를 자식들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치근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새끼야 너는 내가 봤는데 너는 절대로 안 되는 놈이야. 내가 너 싹부터 알아봤어. 이래요? 그래 힘들지? 보편적인 부모라면 엄마 나 있잖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엄마 나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부모들은 대부분 그래도 네가 열심히 애쓰잖아. 괜찮아. 그 정도면 많이 한 거야. 이러지. 욕을 요새는 부모 없습니다. 그죠? 부모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만 알면 일찍 그만 이 땅에 안 계시고 천국 가셔도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훈련이더라고요. 자, 비워낸다는 건 뭐냐? 태풍 예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태풍이 오지 않으면 바다 밑은 썩어서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 태풍이 와서 뒤집어 놓는 시간. 제가 항상 그 예화 드리는 쌀뜨물 양동이에 다라이라 그랬더니 일본 말이라고 누가 또 있잖아 나한테 댓글에다 써놨길래 차단시켜버렸어. 다라이는 일본 말인데 그 정도도 모르냐고 그 강대상에 써서 막 욕을 했어. 차단시켜버렸어 그냥.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다라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럼 그지 안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여기 지 승질 부릴 데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승질 부린다 이래가지고 그래 네가 승질 부리고 나도 부린다 이랬는데 그렇잖아. 양푼에 부정물이 있으면 쌀뜨물은 반드시 밑에 녹말이 가라앉아 있으면 위는 너무 맑아요. 근데 조금만 건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푹 다시 뿌얘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안 건들든지 평생 아니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한번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속을 다 드러내놓고 직면하는 거야. 나는 이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내고 그 다라이에 뭐라고? 다라이 말고 뭐라 그래? 빠켓스? 뭐? 다라이. 그래 알게 뭐야. 양푼. 양푼이 요만한 건데 대야. 대야를 다시 새 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뭘로 쏟아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한다 그러죠. 토설은요 그냥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토설은 내 바닥에 있는 것을 흑토자로 쓰나? 제가 찾아보고 내일 저니까 또 얘기해 드릴게요. 토설이라는 거는 바닥에 있는 것을 긁어서 내놓는 거예요. 아주 탁탁 긁어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을 다시 채워서 가시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선택이 있지만 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어 자기 인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과 다시 연결된 상태. 그렇죠. 이 옹벽까지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전에는 자기 인식이 있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래야 되고 저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고 막 했었는데 그게 끊어져야 돼. 그래야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과 하나님과 내가 다시 생명의 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과 연결된 상태, 그리고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견뎌내나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요. 아니에요. 비로소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가 정말 은혜였어요. 그때는 겪는 나는 그 시간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시각장애인 그 교회에 가서 그 고백을 했어요. 나는 12살부터 천지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오롯이 발가벗겨 서 있는 광장에 서 있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살아왔는데 원망하기로 하면은 저는 아주 인생 나이테마다 원망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 겟세에서 10년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가 저를 하나님이 옹벽으로 저를 보호하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심하고 신학 가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으니까 계속 감사가 나오는데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12살 때가 감사하고 13살 때가 감사하고 14살 때가 감사하고 그 새벽에 대학교 2학년 때 파양 다녀가지고 새벽에 갈 곳이 없어서 그 새벽길을 걷는 그게 막 떠오르는데 오히려 그때 그 두렵고 공포 나 어떻게 살아내나 그 공포심이 그때는 너무 나를 짓눌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썼더라고요. 모든 고난은 인생의 재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재료예요. 아주 양질의 양분이 가득한 정말 최고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저 분명히 살아온 걸 보면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뜻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간단 명료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인격적인 만남. 이게 기준으로 딱 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요 그렇게 잘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정의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 죽을 듯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가 아니고요. 장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균이 사실은 70%예요. 얘가 유익균이 막 활발해서 우리 몸이 막 건강하잖아요. 중간균이 여기 와서 붙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라면 퍼먹고 떡 먹고 맨날 콜라 먹고 이러면 유해균이 막 번성을 하면 얘는 여기 붙어 있다가 여기 붙어서 얘를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얘는 절대로 안 그래요. 얘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 가서 붙는 간신배야. 여기에서 딱 붙어가지고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 하는 게 중간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아이고 저 간에 붙었다 쓰레기에 붙었다 하는 거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저 중간균 같은 너 이제 앞으로 요걸 바꿔야 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비워낸 사람. 내가 비워내진다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딱 된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아주 하나 건수만 잡았다 하면은
공격은 그래 공격은 놔두다 쳐요. 예수 믿으니까 그 양심 있어가지고 집요하게 누구를 공격은 안 한다 쳐. 누구를 공격해요 그러면? 자기를 공격해요. 그 생각 하나를 못 풀어내고 그거 아주 들들들 자기를 볶는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나한테 유익균인가 유해균인가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뒤끝이 길잖아요. 나는 하나 뭐가 걸리면 근데 그전에는 진짜 6개월 1년씩 그 원한을 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겟세하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그때가 제가 비워낸 시간이더라고. 뭐를?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저는 살았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고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웅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못하냐면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제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한테 좀 나를 의지도 하고 아니 사람은 피차 서로 간에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이래야 되는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제가 깨뜨려서 부셔서 내보내는 시간이 그 10년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사는 지름길은 고난밖에 없어요. 그 말 아세요? 소년둥과 부두코상. 내가 어려운 말 쓰지? 사전에서 찾아온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를 하면 죽을 때 편하게 못 준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리니까 그러니까 가시밭길을 안 통과해보고 물을 안 건너보고 불을 안 지나보면 그러니까 근육이 안 생겨요. 인생의 근육이 탄탄한 사람들은 어때요? 넘어져도 빨리 나아요. 뼈도 잘 안 부러지고. 대부분 어르신들, 노인들 돼서 넘어져서 왜 못 일어나요? 뼈가 깨져갖고 뼈는 어차피 같이 늙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뼈가 약해지면 근육이라도 있어서 얘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단백질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 같이 늙어가네. 그런데 어때요? 고난을 많이 겪으면은 그래 내적으로는 그래 약할 수 있어요. 뭐가 지탱해줘요? 그 고난이 만들어낸 근육이 꽉 잡아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체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비워내는 게 어렵지만 안 되는 거를 직시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안 비워지는 걸 알아야.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정도면 나 비워졌다가 그때가 그 사람 인생이 이제 옥벽에 다시 갇히고 돌아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빨리 인정합니다. 빨리 받아들여요. 근데 고집부리고 집요하게 붙잡고 있다가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간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쌓아놨던 그 웅벽을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 저를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었던 시간이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되겠어요? 안 되죠. 여전히 가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3분의 2 정도는 스폰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 스폰지는 칼이 찔러도 소리를 내질 않아요. 그쵸? 쇠가 쇠끼리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내가 뭐 잘나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 짓거리 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런 일은 그냥 그래 나한테 나밖에는 저 칼질을 할 데가 없나 보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되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배짱이 있어야지. 내 자존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하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야 내가 편안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기 기준이 무너져야